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초도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 강림의 날.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약 55일쯤 지나면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4일, 55일이 지나면은 그때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채 2달이 안 남았어요. 성령님 오시는 날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안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왜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러 가신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속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칠판 보시면은 예전에 한 3주 됐나요? 요 말씀 증거하다가 우리 야외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서 좀 잠깐 건너뛰었었는데 기도와 관련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관련해서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기도의 시행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조금 살펴보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자, 주보 참고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요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4장, 15장, 16장 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 말씀만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성부죠, 성부. 자, 그러면은 구하면은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시는 분. 그가 주시겠대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성부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성부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행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을 갖다가 그분께서 주신대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께 구하죠. 그건 또 누가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자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된다? 예수님. 그렇죠. 성자도 돼. 자, 그리고 또 기도의 시행자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의 대상자는 성부와 성자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 기도를 갖다가 응답해 주시는 분, 시행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중보자에 대해서 과연 기도의 중보자가 누군가라는 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중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보. 중보를 하니까 중보자인 거겠죠? 예.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중보를 하는 사람이니까 중보자. 그러면 중보의 뜻이 뭘까요? 중보의 뜻. 중보의 뜻. 이걸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중보. 중보라는 뜻이요.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중보가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는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 여기 앞에 아버님하고 지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앞에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요 두 분을 놓고 일을 주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때도 이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중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하고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좀 더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바로 중보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밝히 증거하기를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 예수라. 자,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상, 자, 먼저 적어놓고 할까요? 자, 중보자가 성자예요. 성자. 저기 보니까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중보자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모세 정도구나 될까요? 모세 정도.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
복음과 율법을 계속 비교해요. 복음과 율법을 계속 비교해가지고 복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이 어떻게 수여가 됐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누구의 손을 통해 가지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여기 이 갈라디아서 말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냥 그대로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천사들을 사용하셨구나.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이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율법의 수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근데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잖아요. 본질이 같잖아요. 삼위일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은 예수님이 성자가 혹은 성부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거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기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래요. 율법을 주실 때.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 자, 율법을 주실 때 거기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세요. 예? 자,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보자는 문맥상 누구일 것 같습니까? 모세를 가리키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약간의 견해들이 있어요. 이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전후 문맥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여기서 이 중보자를 모세로 봅니다. 모세로 봐요. 근데 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를 중보자로 보면 어떡합니까? 그럼 두 분 아니에요? 중보자가? 그럼 왜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예. 사실 구약 시대 때는 그 중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모세도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제사장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역할을 보면은 그들의 역할은 다 한결같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 실제 정말 퍼펙트한 완전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할을 임시적으로 누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근데 그분들은 완전한 중보자라 하기는 좀 뭐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도의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 십자가 왔잖아요. 십자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성자죠. 디모데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걸 줄이면 무슨 기도가 돼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말을 줄이면 무슨 기도가 돼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중보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 자,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예수님 외에 일반 성도들에게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아파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주변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죠.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런 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지금 유일한 중보자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 안 하면 뭘 사용해야 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종류의 기도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기도예요. 다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원어적으로 보면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 칠판 보시면 각각의 그 기도의 그 핵심의 어떤 그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간구는 뭐냐? 간구는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긴박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간구예요. 다 같은 기도에 다 포함되는데 특별히 간구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긴박하고 특별한 상황.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자손을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나중에 사라도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14살 때 사라도 자녀를 낳아요. 그 낳은 자녀 이름이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같이 둘이 자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문제가 되기 전에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쫓아내버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바가지를 긋습니다. 누구에게 바가지를 긋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바가지를 그어가지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경 말씀 보면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그래서 떡 한 덩이하고 물 한 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하갈이 원래 어디 여자인지 아십니까?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 광야에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어. 이 하갈은 약간 길친 것 같아 보니까. 길친 것 같아. 그때 내비도 없었잖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보면은 다른 종들도 붙여보내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많은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식솔들 거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딸랑 둘 이렇게 내보냅니까? 이건 그냥 옆에서 그냥 지금 사라가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는 지금 막 바가지 긁으면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냥 겨우 그냥 떡 한 덩이하고 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뭐 가있어 나중에 내가 연락할게 뭐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그만 길을 잃어요. 물 다 떨어지네.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었지. 물 다 떨어졌지. 어떻게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 보면은 그 하갈이 이스마엘 관목 덤불이 있잖아요. 광야에. 관목 덤불 딱 눕혀놓고서는 좀 떨어져가지고 자기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막 울어. 그때 탁 하고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그 이제 물도 샘물을 발견할 수 있게끔 눈을 딱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기사회생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들은 살아난 건가요? 하갈이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이 기도했어요? 하갈. 근데 희한해. 희한한 게 거의 100이면 100 거의 다 하갈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누가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이 기도한 거예요. 하갈은 울었어요. 하갈은 그냥 죽어가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대성통곡했고 죽어가는 순간에
그때 누가 기도했어요? 이스마엘이 기도했어요. 이로 볼 때 누구 믿음이 더 좋다? 이스마엘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이 있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갈이야 자랄 때부터 애굽에서 자랐고 이방 우상의 어떤 영향권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임신했을 때 사라에게 대들다가 그때 한번 쫓겨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출했어요. 나름 하갈도 성깔이 좀 있어. 가출했다가 그때 누굴 만나요? 주의 천사를 만나요. 돌아가라. 천사가 권면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천사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막상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갈은요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이스마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스마엘은요 13살 때에 아버지 99세 때 함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14년 동안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아무렇게 키웠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키웠겠습니까? 신앙으로 키웠겠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중요한 신앙 교육은요 아버지들이 합니다. 어쨌든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스마엘이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공경에 도움을 주신 것은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긴박한 상황, 이게 바로 간구예요. 바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모든 경건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아뢰,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는 거죠. 일반적인 기도,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바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에녹 맞아요. 에녹. 나중에 한번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그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대단한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갔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뭐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동행한 게 부러워요? 하늘나라 바로 간 게 부러워요? 바로 간 게. 안 죽고 간 게. 솔직해서. 근데 사실 바로 간 것도 동행해야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동행한 거, 이런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라는 거. 대화하는 시간이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부럽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돼요. 내가 늘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는, 자기 전까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동행하는 시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도구. 이 도구는 핵심 단어가 이웃이에요. 왜 이웃일까요? 도구라는 것은요,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타인을 위한 기도. 제가 겨자씨 교회에 있을 때니까 한 15년 됐나? 제 생전에 그런 경험은 처음 있었어요. 새벽 자다가 딱 깼는데 새벽 한 2시쯤, 3시쯤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막 뜨거운 그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재 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막 그 시간에.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새벽 한 2-3시쯤에 깨가지고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평생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막 마음속에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한 30분간을 기도했어요. 거기 서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한 30분을 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 동생이요. 그 취미가 산악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산악자전거. 일반 자전거는 틀려. 산악자전거를 막 타고서는 이렇게 산에 막 올라가잖아요.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그때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헬멧 안 샀으면 자기 죽었을 거라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막 병원으로 막 힐려가고, 예? 죽을 뻔했다. 딱 물어보니까 바로 그때야, 그때. 거기는 낮이니까 우리는 새벽이 밤이잖아요. 예. 아, 성령님께서 기도 안 하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예?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예? 그 새벽 2-3시에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30분 동안, 예.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다? 바로? 도구예요, 도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사.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은총에, 은혜 받은 모든 은혜와 은총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가 은혜로 먹고 살자는 은혜로. 예. 지난번 진이의 교통사고를 보면서, 예?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나만 혼자 조심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호 받아가지고 제대로 가. 근데 상대방이 와서 신호 못 보고 와서 박으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말 차가 완전히 폐차되는 그 지경까지 갔어도 무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저도 지난 주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운전할 때 이렇게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잠깐 이제 이렇게 내비 키고 가다가 내비가 잘 안 보여 이렇게 내비를 잠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앞에 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멈추는 거였어요. 갑자기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핸들을 확 틀죠. 근데 이 핸들을 너무 틀었어. 그래가지고 살짝 튼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핸들을 트는 바람에 2차선에도 완전히 2차선까지 완전히. 예. 그러니까 갔다가 근데 그때 만약에 옆에 차가 있었으면 그리고 뒤에 오던 차가 있었으면은 100% 사고예요. 100%. 갑자기 틀었기 때문에. 예. 근데 희한하게도 앞에는 차가 있었는데 뒤하고 옆에 차가 없었어. 정말. 예.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확 들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차선으로 내 차선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때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욕했겠죠. 그 트럭. 예?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기도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예. 조금씩 다르죠. 보니까 다 기도에 포함하는 거지만. 예.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보라고 쓰는 기도 있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예? 겹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겹치는 단어가? 도구죠. 도구. 그럼 이 한글은 달라요. 도구하고 중보는 분명히 한글은 달라요. 그러면 헬라어도 다를까요? 헬라어는 같을까요? 예? 헬라어는 같을까요? 헬라어 다를까요?
헬라어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도. 예, 단어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가 맞습니까? 도구가 맞습니까? 예? 중보라고 해야 됩니까? 도구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예? 도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없으면은 이 도구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없으면은 원어적으로 아예 없으면은 그냥 어떤 중보라는 뜻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합시다라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도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있고 한글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구 기도라고 쓰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중보 기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굳이 있는데 이걸 합해가지고 막 혼용해서 쓰기보다는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하 여기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그 중보라는 의미에는 그 구원 사역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있으니까 도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한 분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 방금 우리가 공독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도구라고 해야 됩니까? 중보라고 해야 됩니까? 도구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중보 기도라고 해야 될까요? 중보. 예전에 제가 얼핏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직 중보는 성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얼핏 있거든요. 근데 삼위일체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 중보자의 반열에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도 넣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막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학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설명드릴 말씀이 좀 더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